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우리 슬픈 머리 이 세상도 정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계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살이 어친들이 종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5월 6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휴일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람되게 또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쁘고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지체들은 연휴를 맞이하여서 또한 즐겁고 보람된 시간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체들은 일터에 나가서 오늘도 보람되게 일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들의 삶에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어린 심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사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고 청장년에 이를 때까지 우리 이 송속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칭찬 듣는 주의 종들로 가득 찰 그런 제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옥산 사모님, 오은순 집사님, 전순주 집사님, 우리 도진이, 우리 모든 심령들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27쪽입니다. 봉독합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말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까 제가 성경 말씀을 12절부터 13절부터라고 한 것 같은데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성품을 지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예수님처럼 살면 올바른 성품을 가질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성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성품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현대적 시각에 맞추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19년 영국의 시장 조사 기업 입소스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입소스라는 곳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조사하였습니다. 1위가 어떤 직업이겠습니까? 혹시 예상하시겠습니까? 1위가 과학자. 꼴찌가 정치인이었습니다. 과학자, 의사, 선생님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직업이었고요. 반대로 정치인, 은행원, 또 언론인 이런 사람들이 신뢰도가 낮은 직업들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직자가 은행원과 같은 비율로 낮은 신뢰도가 낮은 축에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생각해 볼 때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 설문조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직업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곧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내 앞에 과학자가 있고 또 내 앞에 선생님이 있으면 또 의사가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마음의 신뢰감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직업이 어떻길래 그 직업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대체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길래 그러한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과학자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의사와 선생님은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자를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는 냉철한 이성? 논리적인 어떤 그런 지식?
뭐 무언가를 연구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규명하는 모습을 통해서 뭔가 좀 뚝심이 있고 또 객관적인 지식도 많고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뢰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보란 듯이 연구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가 켜켜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선생님의 이미지는 그 변화의 속도에는 좀 느린 그런 느낌을 받지만, 그런 느린 면도 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끊임없이 자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큰 신뢰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모든 선생님이 다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선생님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통용하는 어떤 그 기본적인 그 기대와 그 통용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자질이 크게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생님이 주는 신뢰도는 매우 높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떻습니까?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선생님의 직업의 신뢰도가 더 높았을 터인데 여러 차원에서 선생님의 이미지가 실추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의사는 어떤 면에서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것일까요? 지나치게 돈을 밝히는 의사도 있고 또 뭐 의료 분쟁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의사는 생명을 다룬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무게감이 막중하기에 과학자와 선생님과 함께 신뢰도가 꽤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과학자처럼 객관적이고 또 논리적이며 또 선생님처럼 타인에게 귀감이 되고 또 생명을 다루는 그런 막중한 생명을 다루는 그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은 그 직업군에 대해서 그 직업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정치인과 은행원과 성직자와 언론인은 신뢰도가 낮은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이들이 보여주는 어떤 사회적인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회적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뭔가 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정치인을 보면 국민을 위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은 1시간도 일하지 않고 매달 1,300만 원 정도 되죠. 급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 국회의원들의 월급을 깎자라는 그런 국민청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매우 안 좋으며 복음을 막론하고 이런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는 늘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하지 않으면서 특권만 누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저들을 보면서 배도 아플 것이고 분노도 할 것이기에 정치인은 가장 저열한 직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치인을. 그럼 은행원은 왜 신뢰감을 주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삭개오를 만나는데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습니다. 보통 세리장 정도 되면 나이가 이렇게 40 정도 넘고 또 로마에 세금을 바치면서 자신의 것을 이렇게 챙기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 또 세리장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리 혹은 세리장을 동족의 고열을 이렇게 빨아먹는 그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악독한 사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은행원에 대한 신뢰감이 낮은 이유는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힘들게 번 돈을 높은 금리의 그 이자라는 명목으로 쏙쏙 뽑아가니까 빚을 진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은행원들에게 화를 내야 될 일인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은행원이라는 그 직업이 정치인과 함께 낮은 직업 신뢰도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성직자는 왜 그럴까요? 또 언론인은 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들도 국민의 고열을 뽑아먹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성직자와 언론인은 다른 직업 못지않게 많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거든요. 오히려 칼퇴근하는 선생님이나 어느 기관 밑에서 일을 하는 그런 과학자들과 비교해서 볼 때 일의 강도는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일의 양만큼은 성직자와 언론인들은 무척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무슨 이유로 저들은 이렇게 욕을 바가지로 먹을까요? 그 이유는 성직자와 언론인 모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고 따져 물어야 할 것을 따져 묻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허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직자와 언론인은 의식이 어때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불의를 보았으면 용기 있게 그것과 맞서 싸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공성과 함께 뭐죠? 합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성직자와 언론인은 이러한 자질을 보이지 못할 때 이 두 직업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막 칼춤을 추고 막 진실을 은폐하는 것을 막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귀감은커녕 속물 같은 그런 모습을 성직자와 언론인들의 모습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미지가 실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왜 사람들은 성직자의 비위에 더 예민한 것일까? 과학자 중에도 나쁜 짓 하다 걸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의사 중에도 의사의 윤리를 저버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중에도 선생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유독 성직자에게만 고차원의 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일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한 게 많아서 더 많이 윽박을 지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또한 성직자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어떤 마귀의 계략인 것일까요? 하얀 도화지에 멍울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어떻습니까? 금세 눈에 띕니다. 많은 사람이 성직자에게 도덕적인 어떤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성직자에 대한 이미지가 이전보다 상당 부분 실추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군사 독재 시절 성직자들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며 싸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웠으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직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많은 영역에서 성직자들은 구제와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노상 씨를 뿌렸으며 핍박받는 자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데 정말로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많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본의 병폐에 물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직자의 행실이 곤두박질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느껴 그만큼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고 비교가 되니까요. 이전과. 그렇게 해서 나타난 평가가 실망 반, 기대 반이 아니었는가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인 제사장주의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는 성직자에게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모두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직자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죠. 하지만 좋은 성도가 좋은 목사를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침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면서, 서두가 좀 길었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렇게 다시 살아난 자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만 위의 것,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위의 것을 모두 찾아야 하고 땅에 있는 것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위의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위의 것은 하늘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은 신령한 젖을 말하며,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짐, 다르게 표현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자는 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다시요, 예수님의 마음은 영적인 것과 함께 윤리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와 사랑, 겸손과 자비와 온유와 긍휼과 오래 참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자비와 겸손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한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특히 10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인식하는 능력인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 누구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지만 누구는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목적은,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인은 부단히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단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며 부단히 새로워지고자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인식하는 능력이 자라서 이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 여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저희에게 지혜를 주사 이 난관을 극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면장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려주신 지도를 따라 우리가 갈 수 있기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그 지식을 사모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성품이 또한 부족한가?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나는 어떤 성품을 보강해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성품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개선해야 할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과학자가 왜 신뢰를 받는다고 하였습니까?
선생님이 왜 신뢰를 받는다고 하였습니까? 정치인과 언론인과 성직자가 왜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였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이유는 다르게 설명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들의 신뢰를 받는 이유, 그리고 저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이제 다르게 기술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이 신뢰받는 이유가 무엇이고 저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신뢰를 받고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이 가는 것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옳은 것이고 이렇게 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사람들이 119 대원을 존경할까요? 왜 사람들이 소방관을 존경하고 왜 사람들이 음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할까요? 봉사하는 사람들을 존경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저 사람들이 하니까, 그 위험을 감내하고 하니까,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낮은 데로 거하는 것이 싫어 도망쳤는데 낮은 데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니까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기 싫은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밀알로 썩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채울 때 우린 비로소 향기와 품격이 나는, 품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너를 믿는다, 너를 신뢰한다, 너를 존경할 수밖에 없다 라는 고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이 교회 공동체와 우리 이 사회, 이 나라 민족을 바꾸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천히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신방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가장 우선순위는 당연히 예배죠. 두 번째 뭐겠습니까? 신방. 전 두 번째로 신방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식사 준비 안 하셔도 차 한 잔, 물 한 잔이어도 충분합니다.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개의치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힘찬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건강 유의하십시오. 샬롬. 이거는 서비스야. 안심.